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꼭 살펴보아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본 인물입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암논과 압살롬의 사촌지간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간단한 평가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13장 3절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를 평가한 간단한 그 평가는 간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교함이 사촌이요, 그리고 친구요, 또 다윗 왕의 장자인 암논을 헤어나지 못할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불게 한 사실상의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 13장 32절로 33절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답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요나답의 간교함이 한 번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답은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나서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암논만 죽고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답의 말대로 암논만 죽고 다른 왕자들은 다 살게 되어졌는데 그 사실을 놓고 암논이 하는 말이 왕이여 내 말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답은 압살롬이 그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버린 사실을 알고 난 그날부터 암논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극한 슬픔에 잠겨 있는 다윗에게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정도로 그는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이러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자기의 삼촌인 이 외삼촌인 다윗에게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외삼촌인 다윗에게 그는 그 사실을 소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다윗 왕가에 일어나게 될 불상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노력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과의 부러울 그 피바람에 대해서 그가 사전에 다윗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 일을 아마도 다윗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귀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치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윗을 위로하는 척하고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예지력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가정이 풍비박산의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까? 누가 다윗의 이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가 죽임을 당하도록 그 도화선에 불을 지폈습니까? 바로 요나답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조카죠. 이 요나답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의 간교함이 한 가정, 더 나아가서 한 가문을 풍비박산 위기로 내몬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그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정을, 내가 한 사람을, 내가 한 가문을 풍비박산 만드는 그 장본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조금의 어떤 가책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알면서도 모른 척 시침을 떼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윗의 가문에 이런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장본인인 이 요나답은 아무것도 모른 척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 모든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죠. 얼마든지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암논이 자기 누이를 사랑하고 있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 일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용서하지 못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바른 길로 얼마든지 암논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 불붙은 암논의 마음에 기름을 확 부어서 그것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모른 척,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침을 뚝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지력이 뛰어난 탁월한 사람인가,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요나답이 앞서서 왕자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암논만 죽을 것입니다, 지목하여서 암논만 죽을 것이라고 그가 이렇게 확신에 차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왕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요나답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일의 사실을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의 예지력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간교함의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가 얼마나 탁월한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면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는 것을 막았어야 했고 다윗의 가정이 맞을 비극을 사전에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 한마디에 신종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영향력을 생각한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지혜로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도록 하지 말고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비극이 초래되었다고 하면 모르쇠로 얼굴을 두껍게 하고 자기 이미지 관리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되어진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비결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꼬드겨서,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뒤로 싹 빠져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끝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이슬같이 사라진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같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흐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그 거룩한 역사의 대열에 한 이름을 정말 귀하게 그렇게 올려놓아야 할 사람이 그는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한마디 말이 어떤 사람에게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영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죄를 짓게 하고 자기 자신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여러분, 이게 바로 간교함의 대명사 요나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협력하고 조언하고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악을 행하도록 돕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면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셔야 되죠. 다른 사람을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의 형인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의 노를 피해서 도망을 갔던 압살롬이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일에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마치 중재자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죠. 미리 말씀을 해둡니다마는 이 요압은 다윗 왕조의 중심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다윗의 6 여형제 스루야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이 자신의 외삼촌이 되는 것이고 자신은 다윗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주군인 다윗의 명령도 거절하고 거역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머리에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화목의 중재자처럼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요압을 중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중재자처럼 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두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는 겉으로는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의 그 속셈은 다윗 그 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전개되어질 어떤 일을 지금 그는 예상하고 계산하면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중재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게 되면 왕위를 누가 물려받느냐에 대한 것을 압살롬은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자 암논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죠. 다윗의 차자 길르압도 사실은 암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을 1순위는 누구입니까? 압살롬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그것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오게,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이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자기 왕위를 물려받을 압살롬의 마음에 내가 새겨질 것이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는 또다시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창창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빨라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압살롬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난 이후 나는 승승장구 명예와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지나간 일로 부자간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지 말고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순수한 마음,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이 3년 동안 한 번도 면대면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됐어야 되겠는가? 이미 암논은 죽어버렸고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압살롬밖에 없는데 왕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또 아들인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서로 화해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 가정과 가문의 이 화목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중재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이 요압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뭐 이렇게 가정을 화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압은 자신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다윗의 노한 마음을 풀어주어서 망명 생활을 끝내게 해주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 사후에 압살롬이 왕위를 받게 될 것이고 나의 그 공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어서 아들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윗이 죽으면서
그의 왕위를 압살롬에게 물려주게 되어지면 나는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푼 자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명예와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아주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자가 되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순수한 화목케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자기의 어떤 미래의 영광과 영화와 어떤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중재자가 아니라 중재자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라고 했어요. 여기 알고라고 하는 이 말이 중재자처럼 행동한 요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예요. 중재자가 아니라 중재자처럼 행동한 요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망명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던 노가 풀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그냥 보통 세월이 아니죠. 처음에는 자기의 장자 암논이 죽었다,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노기가 충천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노가 충천했지만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그러나 3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마도 다윗은 나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까 생각해 보니 깜깜한 겁니다. 그나마 압살롬을 왕자로 인정하고 또 왕위를 물려줄 자로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먼저 마음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다윗에게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요압이 그 기회를,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알고라고 하는 그겁니다. 기회를 포착했다는 거죠. 마치 하늘을 높이 날면서 땅에 기어가는 먹이를 찾는 매의 눈처럼 요압이 지금 그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다윗에게 압살롬에 대한 노를 그치고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종의 구함을 허락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요압은 압살롬을 용납해 달라, 저 망명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요압이 수시로 다윗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함을 지금 허락한 것처럼 기록되어진 것이 22절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1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22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대별해 보면 요압이 계속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받아주라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이 요청이 없었습니다. 다만 요압이 드고와 여인이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 차례 압살롬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조카 요압의 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 요압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압살롬을 망명지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꾸며낸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이렇게 거짓말로 다윗을 속여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이 요압의 간교함, 이 간사함,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아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로, 거짓 행위로 드고와 여인들을 그가 돈을 주고 데려왔는지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드고와 여인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 요압의 이 모습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금방 탄로가 났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요압이 너희를 사주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계속해서 다윗이 지금 마음을 좀 압살롬에 대해서 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드고와 여인이 찾아와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압살롬을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자기 아들 둘 싸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딱 들어보니까 이건 누군가가 뒤에서 사주하지 않으면 이 여인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딱 지목해서 요압이 사주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압이 드고와 여인의 뒤에서 사주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다윗이 마음을 확 돌려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사리와 사욕이라고 하는 숨은 계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불신자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아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신자입니까?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러니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요압의 실천 계획은 드고와의 여인을 통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요압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으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드고와 여인을 그 중간에 집어넣어서 거짓말을 하고 다윗의 마음을 녹여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수단과 방법으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든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하는 이 요압의 생각은 불신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 먼저 기도.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해결되는 시간이 좀 늦어진다고 해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정도 결과도 부끄럽지 않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과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그 과정과 그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내게 독이며 그것은 내게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도모하시려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마쳤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은 결국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패싱한 이 압살롬의 귀환은 압살롬에게 그리고 요압에게 약이 되었는가 독이 되었는가? 여러분, 집을 떠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이 그 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불합리한 그리고 또 불순한 의도가 있는 숨겨진 계산이 있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물론 잠시 동안 다윗과 얼굴을 대할 수 없는 거리를 두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돌아와 이후에 화해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다윗에게 그리고 요압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 자신에게 결코 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켜 아버지를 예루살렘 궁에서 쫓아내는 이런
참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 과정이 불순하게 되어져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 결과가 아주 잘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잘 되어진 것이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잘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위표예요. 아니야. 내가 생각하여 잘 되었다, 좋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약이냐 독이냐,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내가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독이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선해야 된다. 결코 나의 어떤 숨은 계산을 놓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면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어떤 계산이, 순수하지 못한 계산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진행시키면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는가, 결과를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내가 이 일을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오늘 이 결과를 맞이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어질까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인생에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사람을 먼저 여러분 깊이 생각합시다. 한 사람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코 이 두 사람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요나답의 길로 걸어가서도 안 되고 요압의 길로 걸어가서도 안 돼요. 두 사람은 다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이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